함께 보실 할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1장입니다. 9월 1일, 9월부터는 에스겔 말씀을 읽어나가게 되고 또 10월까지 이어서 에스겔서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은 1일이니까 1장 말씀을 읽는데 1장도 28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4절까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151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 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드러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에스겔 1장입니다. 9월부터 에스겔서 이 말씀을 읽어나가는데 에스겔서의 내용이 1장부터 48장까지 길게 되어 있는 대선지서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전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개요를 좀 살펴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날이니까 여러분들 말씀 일기 책자에 있는 에스겔서 개요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에스겔서가 어떤 책인지 좀 알아보고 1장의 말씀의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일기 책자 10페이지 보시면 에스겔 괴관이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0페이지 에스겔 괴관 1번 보시면 들어가면서가 있습니다. 들어가면서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에 대한 마지막 공격이 있기 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 되어 있는데 유다 나라가 멸망하게 될 때 한꺼번에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보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포로는 BC 605년경 갈그미스 전투가 끝난 이후에 다니엘과 많은 귀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1차 포로입니다. 1차 포로 때는 BC 605년경에 다니엘과 귀족들이 끌려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바벨론 2차 포로 때는 언제인가? 여호야긴 왕 때 에스겔과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또 끌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대략 BC 597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이 끌려간 것은 2차 포로 때 유다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포로는 3차 포로인데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한
대략적으로 BC 586년경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런 마지막 포로의 과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에스겔은 2차 포로 때 끌려간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2차 포로 때 바벨론으로 끌어간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예언, 비유, 상징들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포로로 끌려간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것을 상징이나 비유나 또 행동 예언 등을 통하여서 그 뜻을 전했다. 그것이 에스겔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 보시면 활동시대가 되어 있는데 활동시대 내용도 좀 보겠습니다. 에스겔이 제사장 출신의 선지자라는 것이 에스겔서에 2번씩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는 그발 강가에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곳이 어딘가, 그발 강가 어디냐 하는데 1장에서도 표현됐다시피 갈대아 지역인 것입니다. 갈대아 지역이 어딘가, 바벨론의 땅의 한 지역인 것입니다. 바벨론 땅에 갈대아라는 지역, 그곳에 그발 강가에 강이 있었는데 그곳에 포로로 끌려가서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의 내용을 보시면 어떤 해, 무슨 달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런 표현들이 자주 등장하게 되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간 그때 기점으로 서술하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갔을 때가 아까 2차 포로 때이기 때문에 BC 597년경인데 그때로부터 몇 번째 해, 몇째 달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끌려간 이후에 얼마나 지났는지를 역사적인 사실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지 5째 되는 해에 소명을 받았으므로 대략적으로 BC 593년경에 이 말씀을 받고 계속해서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29장 17절에는 27년째 되는 해라는 그런 표현이 등장하면서 내용들이 서술되기 때문에 적어도 에스겔은 593년부터 570년 동안 활동했다라는 것들을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스겔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3번을 보시면 선포 내용이 있습니다. 선포 내용 보시면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땅에서 소명을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이라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나 통치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갈대아, 그발 강가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은 거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줄 알아. 하나님의 통치는 유대 땅, 이스라엘 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나 통치로 임한다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처한 자연적 환경을 뛰어넘어서 예언을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예루살렘에 있는 것처럼 예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기 사역 동안에 에스겔은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에게 모든 희망을 기각하는 말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합니다. 예루살렘을 멸망할 것이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스라엘, 그 유대 땅, 예루살렘 그것이 멸망할 것을 마치 거기에 있는 듯이 망할 것이다. 멸망을 계속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셨습니다. 환경을, 공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단락 뛰어넘어서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한 단락 뛰어넘으면 예루살렘 심판을 언급하는 마지막에 에스겔은 그의 사랑하는 아내가 곧 죽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아내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은 공개적으로 슬퍼하지 못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멸망을 공개적으로 슬퍼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예언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만 멸망하는가? 그것이 아니고 예루살렘도 하나님의 불순종에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될 것이지만 그를 공격했던 나라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나라들도 모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과 올바르게 살아가지 않았을 때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에스겔의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에 임한, 유다에 임한 심판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여러 나라들, 암몬, 모압, 블레셋, 두로, 시돈, 애굽 등 7나라에 대한 심판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유대와 그 주변의 나라에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는 그 내용 이후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단락 보시면 구원은 심판을 경험한 자들에게 주어지며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비롯된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영광스러운 미래, 즉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완전한 왕국을 경험할 것을 심판 이후에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33장부터 39장까지 주제와 구조 4번을 보시면 33장부터 39장에는 심판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인간의 노력, 인간의 노력이나 유대 백성들의 회개 때문에 그런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회복이 있을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맨 마지막에 40장부터 48장까지는 그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이 새롭게 성전이 이루어질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성전의 환상을 자세하게 보여주면서 궁극적으로 임하게 될 천국 그 모습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그 성전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스겔서는 48장까지 길게 되어 있지만 앞부분에 있어서는 에스겔의 소명받은 것과 이스라엘의 특별히 예루살렘의 심판을 받는 그 내용, 그리고 예루살렘의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나라도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될 것이고 새 성전과 또 아름다운 천국에서의 모습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들이 48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길게 나와 있는데 특별히 24장까지 아니 32장까지는 한 달 내내 예루살렘의 심판과 그 주변 나라의 심판 내용들을 많이 읽게 될 터인데 좀 힘들지만 그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잘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달까지 10월까지 에스겔서의 말씀을 읽어나가게 될 거니까 좀 잘 귀담아 듣고 또 그것의 교훈을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여러 가지 내용들도 많이 덧붙여 있는데 특별히 15페이지 잠깐 보시면 여러 그림이 있습니다. 오늘 1장의 배경에 되는 그런 환상, 에스겔이 소명을 받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환상, 이상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신기해서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환상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는데 여러 학자들에 대해서 또 그림을 그리는 분들에 의해서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상상하며 여러 그림들을 그려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이대로 될 것이다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 상징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것을 말 그대로 그림으로 옮기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지만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표현하면 대략적으로 이런 모습일 것이다 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대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와서 우리 에스겔 1장의 말씀을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 보시면 1절에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라는 것은 학자들마다 여러 견해가 있으나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라는 것은 에스겔의 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때의 나이가 30살쯤 되었을 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절에서 보면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라고 하면서 또 그 때가 실제적으로 언제인가를
다시 한번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야긴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고 표현하면서 여호야긴 왕이 2차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대략 BC 597년에 끌려왔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5년 정도 지난 해, 그러니까 BC 593년경 자신이 30살쯤 되었을 때 그발 강가에 포로로 잡혀 있는데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 이상을 보이시고 또 나에게 소명을 주시는 그 내용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보면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라고 하면서 포로로 잡혔을 때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권능이 내게 임함으로 내가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받게 되었다, 소명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 어떤 방식으로 드러났는가가 4절부터 28절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생물의 형상으로 나타나고 또 내 생물들 아래에 바퀴가 있는 모습으로, 그리고 내 생물의 머리 위에는 궁창이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또 궁창 위에는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나타나고 또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위에 무지개가 나타나는 그 모습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들이 아까 말씀의 책자에 보였던 환상의 모습인데 꼭 똑같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그대로 표현하는 시도이기 때문에 참고할 수 있는 정도로 아시면 되겠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 생물 또는 바퀴 그리고 무지개, 보좌 위에 앉으시니 그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내용을 몇 가지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난다라고 표현했는데 4절 5절 보시면 내가 보니 북쪽에서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북쪽에서 폭풍과 큰 구름이 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북쪽으로부터 아래로 내려와서 유다에게 임할 것을 뜻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 불이 번쩍번쩍 빛이 사방에 비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놀라움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또 역사들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단쇠같이 나타난 것이다. 쇠가 빛에 비치면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반짝거림을 이해하기 위해서 단쇠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또 다음에 나오는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내 생물의 형상이 어떻게 되는가? 사람의 모양인데 각각 얼굴이 4개, 날개가 4개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굴이 4개 있다. 어떻게 그 생물이 얼굴이 4개 있을 수 있는가라는 것은 상징적인 표현이다 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일단 그 내 생물의 내 얼굴이 어떤 모양인가 10절에 표현됐습니다. 10절 보시면 그 얼굴들의 모양의 넷은 아픈 사람의 얼굴이요, 또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다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네 생물이 있는데 네 생물의 얼굴이 각각 동서남북 왼쪽 오른쪽 뒤쪽으로 다 다른 것입니다. 앞쪽에는 사람, 또 오른쪽은 사자, 또 왼쪽은 소, 뒤쪽은 독수리. 어떻게 내 생물이 이렇게 4개의 얼굴을 갖고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신비한 생물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좌하는 그 천사들의 영적인 모습들이 이 4명의 얼굴로 대표되는 특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얼굴이 있다라는 것은 그 영적인 존재, 천사가 사람같이 아주 지혜롭다라고 표현하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은 지혜가 가장 많은 동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얼굴을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 지혜가 아주 뛰어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다라고 했을 때 사자는 무엇입니까? 용맹함의 표상인 것입니다. 지구상의 어떤 동물보다 용맹한 그 모습들이 사자일진데 그 사자같이 용맹한 모습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또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다 라고 할 때 소는 순종과 힘의 상징인 것입니다. 아주 힘 있는 그런
또 밭을 갈 때, 일을 할 때 아주 힘있게 또 순종을 잘하는 그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특징이 있는 것이 영적인 존재다라는 것이고, 또 뒤는 독수리 얼굴이다 할 때 또 독수리 얼굴이 어떻게 붙어 있을까, 얼굴에 어떻게 네 개의 모습이 있을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독수리 같이 아주 신속하고 재빠르게 일을 행하는 그 모습을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천사와 도동하여서 천사와 함께 그 모습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데, 그 내생물, 그 영적인 존재가 아주 지혜롭게 행하고 아주 용맹하게 행하며 아주 힘있게 행하고 아주 신속하게 행할 그것을 표상하는 그런 의미로서 내생물이 네 가지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날개가 연하였고 또 몸을 가리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운행할 때 일제히 같이 가고, 영이 가면 그 생물들도 같이 가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한다, 이런 표현들이 9절과 11절, 12절에 계속 표현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되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임하실 때 그대로 순종하고 곧바로 순종하는 그 모습들을 영이 따라가면 일제히 따라간다, 또 앞으로 갈 때는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한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생물의 특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어떻게 통해서 역사하시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생물, 네 개야지라고 했을 때 땅의 사방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가는 것이 네 명의 천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땅 끝, 동서남북 어디에나 그 영적인 존재가 미치게 될 것을 상징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절에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번개가 칠 때 아주 멀리에 있을지라도 그 내용이 번개가 치게 되면 가까운 곳에서 있는 것 같이 들리게 되고 빠르게 지나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내생물이 행하는 그 모습들이 번개와 같이 신속하게 행하는 모습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이하 21절까지는 내생물 밑에 무엇이 있는가 라고 할 때 바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퀴가 있는데 어떻게 생겼는가 라고 했을 때 16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바퀴의 모양과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일단 그 구조를 보시면 바퀴 안에 바퀴가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그 모습이 이 네 개나 있는 그 모습들이 있는데, 이 바퀴가 무엇을 뜻하는가라고 했을 때 생물 밑에 그 바퀴가 있다, 생물들 곁에 땅 위에 바퀴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바퀴는 하나님의 뜻을 운행하는 그 섭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섭리의 역사, 바퀴가 굴러가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그 네 생물들과 함께 운행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퀴 안에 바퀴가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 섭리는 그 원인이 있고 원인과 원인이 맞물려서 계속적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설명할 것들이 많은데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나가서 핵심적인 그런 사항들을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 네 바퀴가 있고 또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궁창의 형상이 있고 또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보좌에 누가 앉아 있는가라고 보면 26절에 사람 모양 같은 게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누구인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세상 위에 운행하시기에 보좌에 앉으시고, 그리고 네 생물이 둘러싸여서 영적인 천사가 그 하나님의 모든 뜻을 섭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보이고, 또 창세기에 나왔던 그 언약의 내용으로서 무지개가 그 보좌 위에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를 보여주는 그런 환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환상을 에스겔 선지자가 그발강가에서 보았을 때 어떻게 되었는가? 28절 보면 맨 마지막에 보시면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라고 하면서, 그건 무엇을 뜻하는가? 이 많은 환상들, 신기한 환상들 무엇을 뜻하는가 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형상, 영광의 형상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답고 광범한지 그것을 보여주는 환상이었고, 그렇게 될 때 에스겔은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1장에서는 에스겔이 소명을 받는, 하나님의 환상을 받고 소명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지금 에스겔이 유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갈대아 그발 강가에서 포로로 잡혀있는 중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가? 앞서서 개요에도 설명했다시피 하나님께서는 그 유대 땅에서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든지 계실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늘날 우리도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 당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 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하는 모든 것에 함께 계시고 또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을 본 환상처럼 그 영광과 위엄 가운데 또 영적인 존재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역사와 또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하시는 그 바퀴가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 봐야 될 것입니다. 내 뜻, 내 생각, 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주장하시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뜻하시는 것이 있는 줄 알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 앞에 늘 겸손히 또 무릎 꿇고 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에 힘쓰는 자, 그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그 영광을 보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겸손히 주님의 뜻을 좇아 그 영광의 풍성함을 잘 깨달아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힘쓰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남은 한평생 살아가실 때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잘 깨달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한 이상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통치는 이 세상 어디에든지 있으며 놀라운 영광과 권위 가운데 섭리하시는 줄 알아 더욱더 그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분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에 더욱더 귀 기울이며 그 뜻대로 살아가기에 힘쓸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9월 한 달은 장학이라는 주제로 보내려고 합니다. 배우고 익히는 것에 더욱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회 학교 어린아이들이 바른 신앙 안에서 자라나게 하여 주시며 이 세상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함께 관심 가지며 기도하는 한 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가운데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의 문제로 간절히 부르시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 있습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바람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